아멘. 긍휼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가 연대상 주전 587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약 1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유다 왕국도 이제 외세에 의해서 함락된 것이죠. 성경의 역사가는 당시 유다 왕국이 속절없이 몰락하던 장면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자, 여러분, 이처럼 유다 왕국은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모든 건물들이 다 불타버렸고 사방의 성벽들은 무너졌습니다. 도성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비참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참혹하게 불타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소멸은 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태워버린 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기물들 곧 모든 놋과 은금을 약탈했습니다. 얼마나 그 양이 많았던지 본문 16절 말씀은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자취도 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찬미했던 순례자의 노래소리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재와 끄름만 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이 이와 같이 이방 군대로부터 철저히 유린당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수치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저 무너진 성전을 향해 애곡하며 성전을 지키던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서기관이 외세에 의해 무력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경고하셨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역을 일삼았죠. 그러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렸지만 여전히 자녀들을 향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겨운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총독 그달리아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총독 그달리아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얼핏 보면 식민지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사실 이 말은 바벨론을 향한 굴종의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평안하리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이 바벨론 치하에서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두려워 말고 갈대아인과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너희가 바벨론 치하에서 살지만 그렇더라도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평안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그달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겨운 열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벌하여 징계함으로 심판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남은 너희들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백성들은 총독 그달리아를 매국노로 오해하여서 살해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참혹한 심판을 당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아예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녕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을 다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에 실린 짤막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에윌므로닥 왕이 사면을 내려서 그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꺼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을 친절하게 대접해 주면서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고 남은 생애 동안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과 한 상에 둘러서 먹게 하였고 또 죽을 때까지 그가 쓸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는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 37년간이나 치욕스러운 옥고를 겪은 여호야긴이 이제 사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겨운 열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열심은 다함이 없고 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이 나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겨워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일구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크게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징계와 고통을 당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소망 중에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사면하시고 그를 높이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침내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열왕기하의 마지막 대목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전도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아가 주님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영혼을 주님 만져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며 주님 앞에 나와 더불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